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미화 꽃주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면서 아름다운 꽃 한둘을 같이 가져다가 성전 앞마당 뒷마당에다 심고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꽃 한두 개 가져오기, 그러한 주일을 오늘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손수 어느 날 성전 앞마당에 한번 심어보든지 뒷마당에 한번 심어보면 한번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누구나 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많은 갈등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저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때, 내가 이 그릇 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학자금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번 학기만 하고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도 학자금을 부모님 마음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낼 날짜가 가까웠는데도 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번 월요일마다 전교인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위한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류규중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들에 핀 한 송이가 백합화가 모든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다, 그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들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 보잘것없잖아요. 저 깊은 산속일 수도 있고 저 들일 수도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이 들에 핀 백합화가 피어 있는지 안 피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 백합화가 자기의 꽃을 피워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귀하다.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한 송이의 들의 백합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한 것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면서 마음의 무거운 마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신학의 길을 잘 졸업하고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날 학자금을 내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 보잘것없지만 누가 귀하게 그거 하나 꺾는다고 바라봐준다고 대단하지 아니하지만 그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피워서 누가 보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고 그 한 송이의 백합화를 보면서 누군가가 평안을 얻고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다고 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귀하다,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앞마당 뒷마당에 꽃 하나를 심고 꽃을 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은 온갖 여러분들 꽃으로 가득하다고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들 성전 미아 주의를 지키면서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한 송이의 백합화 같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야고보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의 사도는 야고보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열매가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지 한번 열어보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걸 한번 열어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걸어간 전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그런 표어를 갖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죽은 믿음인데 산 믿음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야고보 4장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들어쓰신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축복의 비결은요, 은혜와 능력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한 달 만에 만나고 2달 만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상황이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니까. 벌써 주일이 왔네. 아이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들, 삶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이곳에 와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이곳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친구하고 목사님하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에 담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놀라운 일은 그분들이 제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나이가 80들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그 커피숍에서 7, 8명이 매일 만나는 거예요. 10년째 매일 만난대요. 몇 년째? 10년 동안을 매일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돌아가면서 사고 점심 먹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지 몰랐어요. 다 그분들이 부평에서도 살고 이 주안에도 살고 동암에서도 살고 다 각기 사는 데가 다른데 7, 8명, 10명이 그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잘 아주 훈련 인격들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다 모이진 못하지만 5명도 모이고 6명도 모이고 어떤 때는 그렇게 모이지만 매일 만나서 맨날 만나서 뭐해? 우리 만나면 맨날 얘기거리가 많아요. 서로 간에 흉도 보고. 그런데 사람이요 매일 만나야 얘기거리가 있지요. 10년 만에 만나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5년 만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나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 동생도 카나다에 있지만 한국에 1년에 2년에 한 번 오면 오랫동안 만나서 얘기할 거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할 게 없어. 여러분, 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도 어찌 보면 매일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1년에 봄, 여름, 가을로 나오는 사람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매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그분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내일 오시는 날은 내가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커피 한 잔들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매일 만나야 돼.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집에 가다가 성전에 들러서 집에 가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교회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갈 때도 교회에 들러서 여러분들 직장도 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까? 하나님과 얼마나 매일 은밀한 만남을 가지게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손을 통해서 너희 손이 깨끗한 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남을 사랑하는 손도 있고요,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손도 있고요, 남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손도 있고요, 남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손도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그 깨끗한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다 성전 짓는 걸 준비했어. 나무도 준비하고 금은 보석도 준비하고 대리석도 준비하고 다 하나님께 준비했어. 내 역대상 22장 8절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 난 너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할 수가 없구나. 너의 손이 죄로 너무나 많은 걸 얼룩져서 네가 그렇게 서운하지만 너 때에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내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되리라. 다윗은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피가 얼룩지고 너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 때에는 네가 그렇게 서운하지만 다 준비됐지만 너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다윗은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 속에 다 준비했지만 성전을 짓는 걸 허락받지 못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의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비껴가는 거예요. 내 손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손이 될 때, 거룩한 손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될 때, 성령의 손이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이 할 때, 깨끗이 할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9절에도 보니까 슬피 울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라는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운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말,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매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어제 졌던 죄 오늘 짓고, 야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마음 먹지만 그 자그만 죄 앞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또 범죄할 때가 왜 있나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푸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깨끗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늘 양털같이 씌어지리라. 할렐루야. 죄를 자백할 때 변론하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분별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마귀는요, 죄를 짓고도 안 그런 척하면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고백할 때 마귀는요 쉽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죄를 짓고도 안 그런 척,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근데 마귀의 포위막에 걸려드는 거야. 야, 이 친구는, 이놈은 내가 내 밥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어요. 입술로 죄를 졌어요.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마귀가, 야, 이 친구 마음대로 내가 건드릴 수가 없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여러분들,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하나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손으로 하는 일, 너의 가축을 많게 하고 너의 자식을 번성케 하고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여호와께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돌이키고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고 돌아오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돌아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의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열왕기상 3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고백, 하나님, 주의 종은 다윗의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시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내 악인의 날에 많은 형통함을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한때 변이성 심장 질환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고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가운데 기적같이 정말 오랜 시간 만에 깨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었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정말 병상에서 지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깨어나고 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야,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내가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면 내가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하나 생각나는 게, 뭐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 갈 때 뭐 하나 가지고 갈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모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서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커피도 먹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어. 그 사모한테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없고, 대단하게 뭐 그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모가 힘들어할 때 만나주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나눠줬던 그 기억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갈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 그동안 살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섰을 때 내가 무슨 어떤 거 가지고 갈, 그 생각 하나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야, 내가 정말 충성했다. 야, 내가 이건 멋지게 사명 감당했다. 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이게 복이 되고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멋지게 내가 주님의 일 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작은 친절 하나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축복할 수 없는 것이고, 나눌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봉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정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호재기에다 싸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지 않을까? 금양료에다 받아서 다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오늘도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주의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겸손히 예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구별된 성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온갖 은사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영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성숙한 신앙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